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성경 한번 읽었죠. 네, 이제는 저를 보시고 같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잘 뜨고 저를 보세요. 도중에 눈을 감으면 말씀이 100%가 안 들리고 50%, 40%, 30% 눈을 감는 만큼 말씀이 들리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꼭 머리를 들고 저를 보시기 바라요. 성경 본문 보지 마시고. 자, 저는요 완벽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더 진솔한 모습으로 살고 싶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웃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모토는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참 제게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난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꼭두 새벽에 잠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또 이렇게 큰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하나밖에 없는 신장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고 그 남은 하나마저 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오늘 새벽에 저는 제게 기도 부탁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적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순종하며 글을 적는 걸 잠시 중단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누구도 여러분 고난도 죽음도 여러분 사망도 뭐 다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바로 고난 뒤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반 그 책을 보면요. 제일 첫 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목차, 다른 말로 차례. 1장에는 어떤 내용, 2장에는 무슨 내용, 3장에는 무슨 내용. 우리 성경도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몇 장, 몇 페이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첫 장의 목차에는 제일 먼저 고난이 나오고 그 다음 코스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게 축복된 시간을 결코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이 건강의 적신호를 만났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겠죠. 근데 사람은 누구라도 크고 중한 병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역시요, 목사지만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결과를 볼 때까지는 혹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나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안심이 된다. 범인들 많아요. 이제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크고 중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약해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요 복이 되고
약해짐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준이요, 내가 중한 병에 걸렸느냐 아닌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은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거리는 무시하고 주님과의 거리는 관심이 없고 더 우선시하는 건 뭐냐면 나의 병의 깊이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라 그랬죠? 1명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1명에 오늘 나는 솔직히 들어갈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1명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좁은 그 방향이 맞는지, 협착한 그 방향이 맞는지, 찾는 사람이 적은 그 길이 맞는지, 많은 사람이 가는 필경 사망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맞는지 여러분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크게 한번 잘 다짐한다고 항상 올곧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게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이 내 속에 역사되기를 기도할 뿐이고 성경 속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결심의 문제라면요, 참 쉬울 것 같아요. 왜요? 내 결심 한번 잘 먹으면 되니까. 내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인생의 이 삶의 문제는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는 믿음의 문제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하나님께 거는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거는 기대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거는 기대가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의 말에 기대가 더 기대가 되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실망하는 이유는요, 속 좁은 사람의 말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넓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사람의 말에 기대를 다 걸었기 때문에 기대를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잡숫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왔던 애가 네가 아니냐? 내 이미 축복을 다 줘버렸다. 아니 말로 하는 건데 축복 다시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더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도 이미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문제는요,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 이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은 룻기와 마찬가지로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 가운데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8장까지 눈 뜨고 쳐다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성경이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래서 너무 읽어도 야한 말들도 많고 그런 정말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가 술람미 여인에게 바치는 사랑의 노래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는요 솔로몬에게
그런 어떤 순애보적인 사랑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 외삼촌의 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가 딱 있었어요. 누구요? 라헬이라고 하는. 참 그런 어떤 한 여인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 솔로몬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부족한 저의 이야기도 인간극장에 한번 출연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뭐 복음적인 측면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텔레비 못 나와서 한장에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올 초에 수원에서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전에 우리 봉화시 차례 적덕교회 목사님 아들 되시는 그 박대원 목사님인가, 그분의 그 사역을 보고 그분의 그 순애보적인 그 사랑을 보면서 저는 살짝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만난 여인과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꿈을 키워오다가 그 여인이 난소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소를 적출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우리 아이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가? 그 어머니 사모님은 자들도 말 안 하고 나도 말 못하고 교인들은 또 궁금해 묻고 나도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미스 때 난소에 이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사랑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두 분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두 분은 그 인간극장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를 가슴에 못 안을 줄 알았다 그랬는데, 미혼모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남매를 얻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제주도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제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 아이를 잠시 이 영주에 맡겨놓았는데, 그 목사님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댁에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미혼모 사역하시는 그 박 목사님의 그 가정에 너무나 귀한 생명을 주셨고, 또 여인으로서는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이 정말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분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지금의 내가 나간다면 나는 미화된 내 모습밖에 비춰줄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 그것만 드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지난 6월의 방송도 어쩌면 나는 많이 미화된 내 모습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송구했습니다. 수많은 여인과 같이 했던 솔로몬, 그가 썼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인간의 짧은 시각으로 보면 솔로몬은 잠언으로 그의 넘어짐이 미화되었고, 전도서로 그의 미숙이 덮여졌고, 아가서로 그의 미숙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으로 어쩌면 감추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미화된 제 모습 마냥. 하지만 이 아가서를 인간의 사랑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솔로몬의 인간극장 앞에서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큐멘터리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좋아합니다. 물론 약간의 연출은 있겠지만은 나는 그 속에서 사람 사는 향기를 매번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한 향기,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향기를 그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저의 삶에 대비를 시켜 보았습니다.
벌써 수십 번째 이 아가스를 펴들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성경 속에서 나는 어떤 인간극장 출연 인물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를 발견해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야기이겠지요. 이 아가스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극장에 나오는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 곡으로 띠리리리 이렇게 나오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오프닝 곡이 바로 비바람 1악장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이가 나레이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띠리리리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아가셨다. 여러분 인간극장 그 음악에 우리 인생을 좀 대비시켜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갑순이를 깨워서 새벽기도 오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름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이 아가스에서 남자 주연이 솔로몬이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스의 신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의 신부는 교회고 성도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 곧 성도와의 관계를 그린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인간극장이 된 것이 바로 성경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감히 사랑을 논하기에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수많은 여인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 끝에서 그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여러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스의 요절이 되는 8장 7절 이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글을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왜 이래 멋있는 단어는 혼자 다 써먹는지. 아니 솔로몬이는요 잠언에서도 글 참 대단한 단 한 절만 봐도 와 어떤 이런 말 정말 어떻게 멋있는 단어는 혼자 다 써먹고 좀에 셈이 났습니다. 그래도 희망입니다. 깊은 타락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보다도 작은 넘어짐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구부러진 막대기를 사용하셔도 그 구부러진 것을 가지고로도 직선을 그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도 축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은 결코 인간 안에 있는 역량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인생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시간을 흘러보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앞에 뭐 코로나 할배 삼촌 아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앞에 있는 그 고난을요 하나님은 전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전부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흘러보내고 축복된 그 시간을 내 앞에 들이올 것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바로 오늘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코로나가 좀 끝이 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걸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 걸고 걸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 나도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함을 나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을 기대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 걸지 맙시다.
자식에게 기대 걸지 맙시다. 물질에 기대 걸지 맙시다. 건강에 기대 걸지 맙시다. 누구라도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를 걸어야 될 때는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걸 대상이, 그래 믿음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라니까요. 방향의 문제고 대상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뭐 몸에 병이 얼마나 큰 거 걸리고 그거는 아무 인생의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50을 못 살고 죽거나 100살을 살고 죽거나 차이 없다니까요. 인생의 시간으로 보니까 아이고 안 됐다 그러지. 뭐 나이 많아서 죽으면 호상이다 그러지. 젊었어도 예수를 믿으면 호상인 줄 믿습니다. 늙었어도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것은 호상이 아니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그날까지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잣대를 예수 아닌 말씀 아닌 은혜 아닌 잣대를 전부 내려놓읍시다. 이거 붙잡고 가면 내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꼭 붙잡고 약속된 말씀만 붙잡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또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고난을 피해갈 사람, 인생이 사망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 때문에 시험 들어 넘어지고 아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지, 편안하고 기도거리 없으면 기도하지 말고 잠 많이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지, 세상 사는 사람대로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별됨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의 힘은 교인 수에 있고 거두어지는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는 것을, 성도의 힘은 거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하나님께로만 걸고 방향을 온전히 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 안의 기대치, 사람에게 거는 기대치, 이거 전부 헛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거는 기대치가 더 많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이 틀렸다면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구하는 것이 땅의 것만 구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야기만 실컷 쏟아놓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그 음성 듣고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만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직접 펴들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구원받을 믿음이 그 속에 하나님
장모님, 혜경자매, 정권사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은자 집사님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한 부분 만져주시고 오늘도 그 속에서 일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우리 집사님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그 몸에 원치 않는 세포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세포만 더 잘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상훈 씨 그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는 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왕신자 권사님 오늘 또 돌아갑니다. 여기 오셨을 때 더 잘해주지를 못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올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만 앙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대를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